샬롬,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묵상 기도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봉헌 시간입니다. 여러분 꼭 봉헌하십시오. 턴투가세 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의 작은 교회나 동네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소년 소녀 가장들 혹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봉헌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함께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아버지 우리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이웃들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소출 중에 적은 양이지만 이웃의 마음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이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리를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치관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계획과 삶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몸과 아픈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 아버지 그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전쟁에 속히 멈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간혹 세상은 또 이러저러한 말로 이러저러한 이유로 화가 나서 우리가 그 자리를 벗어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우리만 겪는 일이 아니고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도 겪으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말을 책잡으려고 들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시킨 일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소작농에 비유하셨었거든요. 그것도 소작료를 내지 않고 오히려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못된 소작농에 비유하셨습니다. 화가 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당장 예수를 잡아 혼내려고 했지만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차마 예수님을 어쩌지 못하고 물러났죠. 대신 바리새파와 헤롯 당을 보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은 둘 다 유대인들이지만 성향은 반대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 일부는 로마에 세금을 내는 걸 우상 숭배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 하나님이 아닌 로마에 세금을 낸다면 그건 로마를 섬기는 일이 되고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에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헤롯 당은 로마가 세운 왕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헤롯의 통치가 계속되기 위해서라도 로마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한편은 종교적인 이유로 로마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주장했고 다른 한편은 정치적인 이유로 로마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이 두 세력을 보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야 하느냐 내지 말아야 하느냐라는 질문으로요.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 질문 어떻게 생각하든 함정입니다.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바리새파는 예수님을 우상 숭배자로 몰아가겠죠.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씀한다면 헤롯 당은 예수가 세금을 내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선동한다면서 반란 주동자로 몰아갈 것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우상 숭배자가 되거나 혹은 반란 주동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함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오신 예수님이 둘 중 한편에 서는 순간 다른 한편에게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될 것이기에 그래서 또한 함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보다 더 큰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칭찬하거든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다 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드디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나의 진실성을, 나의 순수함을, 내가 참된 종인 것을 드디어 사람들도 알아보는구나 라면서 마음이 공중을 날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가르쳐야 할 복음의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금 문제에 답변을 하게 되겠죠. 둘 중 한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함정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빠져 있는 함정입니다. 목사는 이 시대의 지성인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자신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지성인이 된 사람들 많잖아요. 목사는 이 시대의 양심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자신의 자리를 잊어버린 양심적인 사람들도 많고, 목사는 하나님의 사자이기에 옳고 그름을 가름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함정에 빠져서 또한 자기 자리를 잃고 판관이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말들 전부 함정입니다. 목사는 이 시대의 지성인도 아니고 이 시대의 양심도 아니고 옳고 그름을 가름할 수 있는 판관도 아닙니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목사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전해야 하는 증인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하는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안타깝죠? 우리 예수님은 그러나 그 함정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라면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동전을 가져오라 하시고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누구 것이냐고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성직자라면 누구나 듣고 싶어할 칭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고,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종교적이냐 정치적이냐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함정에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면서 종교적이라고도 할 수 없고 정치적이라고도 할 수 없는 답변으로 함정을 벗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예수님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자리는 헤롯 당에게든 바리새파에게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리이고 그들 모두를 대속하셔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이든 정치적인 사람이든 그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하고 그들 모두가 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하는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였습니다. 그렇기에 어느 한편에 서는 것은 다른 한편을 놓치는 우를 범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함정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자리는 우리 이웃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활을 전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도록 만드는 듣기 좋은 말이나 반대로 화가 나는 말들, 그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시대의 양심도 아니고 이 시대의 지성인도 아니며 이 시대의 판관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잊지 않도록,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입니다. 오른편, 왼편 가리지 않고 모든 편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느 한편에 서서 다른 한편을 잃게 만드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며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